더운 여름 참 지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큰 은혜예요. 매주일 나왔으니까 나는 나왔습니다 하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오늘도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나오셨음이 축복임을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땅이 끝나는 곳에는 어김없이 바다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산자락을 내리고 있는 섬들이 있습니다. 섬과 바다는 그래서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유인도들이 있는데 유인도라고 하면 사람이 살고 있는 섬, 유인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427개 사람이 사는 유인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큰 섬 몇 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작은 섬들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했거나 복음화율이 아주 낮은 지역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섬에는 아예 교회 자체가 없는 섬이 아주 많이 있는 것이 오늘날 섬 선교의 실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섬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 섬은 증도라고 하는 섬인데 그 섬의 90%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크리스찬이죠. 그 섬에는 22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는 11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엄청난 숫자의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전라남도 신안군의 증도라고 하는 섬입니다. 예로부터 섬 사람들은 토속신앙을 믿어왔어요. 왜냐하면 바람 때문에 자기들이 고기를 잡고 바람 때문에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태양의 신, 또 바람의 신, 그리고 바다의 신 이런 것들을 숭배하면서 참 토속적인 신앙의 뿌리가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섬지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섬지방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화 제1위의 섬이 증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연약한 한 여인의 헌신과 그리고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증도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한 여인,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섬들의 나룻배를 타고 다니면서 주민들을 끊임없이 전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끈질기게 주민들을 설득하고 먹이고 입히고 돌보면서 헌신한 한 여인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목사님도 아니고 선교사님도 아니고 후에는 전도사님이 되신 문준경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가녀린 여인이었습니다. 섬마을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문준경 전도사님, 그녀의 눈물의 기도와 이제 실제적인 여러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증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간증해요. 그녀가 뿌린 순교의 피 때문에 지금 증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꽃들이 활짝 피었다라고 말입니다. 1891년도 2월에 무안군 암태면 수곡리에서 문준경 전도사님은 태어납니다. 그런데 17살이 되던 해에 신안군 증도면 정시 가문으로 시집을 오게 돼요. 근데 시집을 왔는데 첫날 밤부터 남편한테 이제 배척을 당합니다. 남편이 다른 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과 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첫날 밤부터 전혀 남편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데 무려 20년의 시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효도하면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시댁을 섬깁니다. 그 후에 1931년 5월에 40세의 나이가 되어서 서울 성서신학원, 지금의 서울 신학대학교에 입학해서 복음사역자로서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성서학원을 졸업한 후에 문준경 전도사님은 21개의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영적 불모지인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걷고 또 걷습니다. 1년에 고무신 9켤레가 닳아버린 예화는 문준경 전도사님이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걷고 또 걸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중경 전사님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했다고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단순한 메시지가 섬 사람들을 조금씩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신 CCC, 한국 CCC 총재였던 우리 김준곤 목사님이 그의 길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늘의 미랄, 씨앗의 씨앗은 셀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문 전사님을 표현하면서 전사님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이 섬에서 저 섬으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나룻배를 타고 문 전사님은 건너다녔다. 그녀의 발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녀는 예수의 증인이었고 편지였다. 중동리 교회를 세울 때에는 시숙과 그리고 전도받은 시집 친척들 이만신 목사님을 포함해서 20명의 성도들과 함께 한 달 동안 목재와 기와를 이어 나르고 터닦고 흙 일구느라 손발이 터졌다. 그렇게 하여서 대초리, 방충리, 우전리, 병풍리, 진리, 재원 등 많은 교회들이 그녀의 몸으로 세워졌고 또 지교회들이 세워졌다. 그녀가 전도해서 키운 이만신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목사님들, 그의 제자의 제자들이 오늘도 그 순교 정신을 이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라고 회상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으로 연약한 여인이었던 문준경 전사님 한 분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증도와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섬들을 놀랍게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국내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선교한다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우리 생애의 축복이고 기쁜 일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은혜로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국내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이 세 가지를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선교는 주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본문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최후의 명령이 바로 선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를 흔히 지상 대명령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선교의 대상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민, 모든 족속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들, 즉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고 민족의 담장을 허물고 그리고 정치와 이념을 초월하여서 신분을 불문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까닭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증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은 제한 없는 사랑이다.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을 위한 제한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본문 16절 보시게 되면 믿는 사람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 경고의 말씀에 오늘 우리는, 그리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경고의 메시지로 분명하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증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통로인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끊어진 영적인 다리를 이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파는 주님의 위대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파, 선교를 함에 있어서 우리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고 또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선교의 위대한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는 주님의 위대한 명령입니다. 둘째로,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 17절과 18절을 보시게 되면 복음을 전했을 때 경험되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과 18절 이어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아멘. 네, 17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어요.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이런 표적을 행하시는 이유를 오늘 우리의 본문 20절에서 분명하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표적이 일어나는 것은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이 표적이 일어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이런 기적은 분명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것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그 이름을 붙잡아야 되고 그 이름을 의지해야 되고 그 이름을 선포해야 되고 그 이름을 고백해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여러분이 화면 보실 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이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선포함으로써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조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자, 주위 분들하고 인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자,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여름이니까 많이 졸릴 수 있어요. 아마 지금 이제 깨시면 설교 끝날 때까지는 안 조실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 번째로 오늘 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8월 5일 월요일부터 8월 8일 목요일까지 3박 4일의 여정으로 국내 선교를 떠나게 될 것인데 장소는 바로 전남 진도군 조도면 관사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목포를 거쳐서 진도항으로 가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진도항에서 조도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도항에서 우리는 등대 2호라고 하는 선교선을 만나게 되는데 관사도 침례교회에 김요셉 목사님이 직접 운전하시는 약 4톤급의 선교선이 되겠습니다. 관사도 교회는 1톤급의 선교선이 있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태풍이 불었을 때 완전히 배가 파손됩니다. 정말 뭐 섬에 돈이 어디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정말 놀랍게 세우셔서 4톤급의 선교선을 마련해서 지금 그 선교선을 가지고 수많은 섬들에 전도하면서 또 그 섬 주민들의 발이 되고 있는 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사도는 전기가 들어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마을입니다. 제한급수를 하기 때문에 매일 한 번 정도밖에 샤워를 할 수 없는 이제 한계도 있습니다. 최근 김요셉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관사도의 최근 상황을 다시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윗마을 아랫마을로 나눠져 있는데 주민의 총수가 60여 명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톳과 미역 작업을 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뭐 생계가 도심 지역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의 평균 나이, 그 섬 주민들의 평균 나이는 현재 78세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관사도 분교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있는데 5명이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5명의 아이들은 전부 다 조부모와 함께 사는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중고등학생을 합쳐서 4명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거기에 학교가 없기 때문에 목포나 진도로 유학을 나가서 거기서 자취를 하면서 학교를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바닷가, 섬마을, 그런 미신의 아주 미신을 섬기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관사도 침례교회가 있고 관사도 침례교회는 14년 동안 그 교회를 지켜온 김요셉 목사님이 있습니다. 관사도 침례교회 교인의 숫자는 전부 15명이에요. 점점 복음이 계속적으로 그 섬에 전해지고 있는 형편 가운데 있어요. 낙도 선교선 2호를 가지고 주변의 섬들을 섬기면서 정말 주님의 놀라운 복음 사역을 전하고 있는 김요셉 목사님. 중고등 학교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모님과 지금 중학생인 그리고 고등학생인 3명의 자녀들은 목포에 나가서 머물면서 방학 때만 섬에 들어와서 아빠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전에 CTS에서 이런 것을 한번 방영했었어요. 관사도에 관해서 복음의 땅끝 섬에 가다라는 영상이 한번 방영된 적이 있는데 그 인터뷰에서 목사님은 정말 자녀들과 떨어져 있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 때문에 나는 이 섬을 떠날 수가 없고 섬 지킴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인상 깊게 보기도 했습니다. 이번 기간에 우리가 8월 5일부터 8월 8일까지 이제 우리는 관사도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섬 주민분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는 섬을 섬기고 섬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마침 작업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업에 온전하게 동참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작업 기간에는 식사 준비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윗마을 한 25분 그리고 아랫마을 한 25분을 구분해서 나누어서 한 번의 식사를 우리는 대접하게 될 것입니다.
유독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간식을 좋아하시는데 우리는 커피와 간식을 준비해서 그분들이 작업하는 현장을 찾아가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에 아이들이 몇 명 남아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영어 캠프를 열어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도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문하는 그 기간에는 작업 기간이기 때문에 15분의 교인들과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가 그래서 김요셉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주일 예배 시간이 도대체 몇 시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는 주일 예배 시간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습니까? 그랬더니 작업 기간이 전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작업 기간, 비작업 기간 이럴 때마다 예배 시간이 전부 달라지는 거예요. 어쩔 때는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작업을 해야 마쳐야만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7시에 드리기도 하고 어떤 날은 오후 2시나 오후 5시에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목사님은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교인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없겠지만 우리는 관사도 교회에서 김요셉 목사님의 14년간의 간증을 들으면서 함께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곳을 축복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관사들을 방문하게 되면 땅밟기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땅밟기 기도를 시작으로 3박 4일 여정 가운데 우리의 국내 선교 일정은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목사님하고 지금 이야기하기를 물론 배를 타고 한참을 달려가야 하지만 아주 작은 섬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섬은 할머님 혼자만 사시는 섬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여러 섬들 가운데에서 주민이 15분이 살고 있는 아주 자그마한 섬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섬에 15명 주민을 위한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헌신하는 목회자가 거기에 계세요. 우리는 그 섬과 교회를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선교선을 타고 그리고 그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가져간 조그마한 선물을 나누면서 이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다시 한번 통화하면서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섬 주민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그렇게 물었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수건, 화장지, 라면, 간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두려울 수 있습니다. 첫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시행착오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8월 5일 월요일부터 8월 8일까지의 이제 3박 4일간의 국내 선교의 여정에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로 쉽지 않은 발걸음이지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그곳에 가서 그 섬을 섬기고 그리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복음의 씨앗을 그곳에 던지면서 주님이 역사하도록 함께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곳을 방문하여 전하는 귀한 일들이 그분들에게 감동이 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께 돌아오는 귀한 일이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관사도 주민분들을 위한 식사의 대접과 그리고 관사도 교회를 위한 헌금 그리고 관사도 주민분들과 그리고 선교선을 타고 우리가 방문할 섬 주민들을 위한 선물 구입에 대해서 여러분 기쁨으로 헌금하시는 일에 저는 여러분이 좀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직접 가는 것도 좋고 만약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지 못한다면 7월 한 달 동안 지정헌금을 드리세요. 관사도 국내 선교 헌금으로 드리셔서 여러분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곳에 선교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무언가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동참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넘쳐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붙잡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섬선교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문준경 전도사님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문준경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이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나자마자 그해 증도에 공산군들이 들어와서 전도사님과 그 일행들을 목포로 끌고 나갑니다. 정말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국군이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문 전사님을 비롯한 일행들을 풀어주게 되었을 때 문 전사님은 중동리로 다시 돌아오려고 했는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전사님을 만류합니다. 잘못 들어갔다가 이번에 잡히면 죽을 수 있으니까 일단 목포에서 몸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를 뿌리친 채 비록 제가 죽을지언정 저 때문에 무고한 우리의 신자가 한 사람이라도 죽어서는 안 된다 하시면서 타고 갔던 아주 작은 돛단배를 타고 다시 중동리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50년 10월 4일 그날 저녁에 공산군들이 다시 전도사님을 그리고 그 일행들을 압송하기 위해서 중동리로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은 그리고 그 일행들은 터진목 모래사장이라고 하는 것으로 끌려왔다라고 합니다. 갑자기 사형장으로 변해버린 모래사장에서 문 전사님과 함께 포승줄에 묶여서 끌려왔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생존하게 됩니다. 그분의 이름이 김두학 장로님인데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공산군은 1950년 10월 5일 새벽 3시에 새끼줄에 묶인 채 문 전도사님을 이곳으로 끌고 온 후에 죽창으로 찌르고 발길로 차며 총대로 죽음에 이를 정도로 후려치고 있었다. 그 와중에도 문 전도사님은 나는 죽이더라도 백정희 전도사님과 성도들은 죽이지 말라고 간청하였다. 모래사장에 끌려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산군은 너는 반동의 씨암탉 같은 존재이기에 처형한다며 문 전도사님을 창으로 잔인하게 온몸을 찔렀지만 숨이 끊어지지 않자 숨통을 끊는다고 하며 목에다가 총구를 대고 총살하였다. 문 전사님은 못다한 사역이 있었어요. 그러나 남은 자의 몫으로 그 사역에 모든 것을 남겨두고 그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은 그렇게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면서 헌신의 삶이 진정으로 어떤 삶인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으로 남긴 채 그렇게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순교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장례식이 치러지지가 못했어요. 그리고 솔무등이란 곳에 문 전도사님의 시신이 감회장되어 있었는데 이듬해인 거의 1년이 지난 다음에 2월 달에 호남 지방회장으로 문중경 전도사님의 장례가 거행되게 되었는데 그때를 회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추모인파가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장례식이었으니 백범 김구 선생의 장례 행렬보다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고 그때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기념비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순교의 아름답고 숭고한 꽃이여 영원하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씨암탉이 된 것을 너무나도 기뻐했던 문준경 전도사님, 순결한 순교의 꽃이 되어버린 문준경 전도사님, 그녀가 그렇게 하늘에 밀알되어서 뿌려놓은 믿음의 씨앗들은 수많은 열매와 꽃으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의 사명이에요.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 전파와 선교를 향한 여러분 속에 있는 열정들이 깨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위하여서 선교하고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의 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이런 꿈을 꾸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언제나 바다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예수님,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이 이번 여름에 바다에 떠있는 섬 가운데 전해지는 꿈을 꾸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놀라운 꿈이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